저희가 단기 선교와 여름 선교학교 두 개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막 그 통합으로 막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다들 좀 정신들이 없는데, 아무튼 뭐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면 어떡합니까? 남어 있다. 우리 이거는 그 교사들이 선신을 하는, 빨리빨리 끄고 들어가세요. 스위치,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닌데 지금 스위치 하나만 내리면 되는데, 이 교사들과 또 우리 선교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 올 여름에 아마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은 힘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를 기획하고 또 어린이 또 여름 선교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또 귀한 생명, 외부에 있는 귀한 생명, 우리 내부에 있는 또 어린 생명, 이 생명들을 위해서 또 드리는 시간인 만큼 하나님께서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으로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집에 있는 딸들이 갑자기 크림빵 좀 사달라고 막 아우성을 친 날이 있어요. 그래서 크림빵들 좀 사다가 했는데, 하도 크림빵 해서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만화 영화 중에 검정고무신이라는 그 만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중에 검정고무신이라고 해서 한 60년대 70년대 배경으로 한 그런 그 만화인데, 그 만화에서 보니까 약간 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만화들을 많이 만드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뭐 크림빵 이제 이렇게 관역판 만들어 놓고 딱딱 표시해 놓은 다음에 화살촉 던져가지고 크림빵에 꽂아지면 크림빵을 주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돌려서 맞추는데 크림빵은 안 맞고 계속 실선에만 맞아가지고 계속 돈만 잃는 거예요. 근데 그 만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크림빵을 나중에는 이제 얻게 되는데, 크림빵을 한 입 딱 깨무는 순간 눈물이 픽 돌면서 그냥 막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이 크림빵이 너무 맛있으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 어르신들은 이제 크림빵이 굉장히 귀할 때는 그 크림빵들 정말 한 입 먹어보는 게, 저도 초등학교 때 케이크를 못 먹어봤거든요. 그 동네에서 초콜릿 케이크 먹는 애가 있으면은 초콜릿 그거 한 입만 먹으려고 정말 빌붙어가지고 한 입만 먹자 해가지고 한 입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크림빵 이렇게 그 눈을 칙칙 감고 먹는 모습이 너무 그렇게 보기 좋았나 봐요. 우리 애들이 크림빵이 정말 맛있는 줄 알고 크림빵을 사오라는 거죠. 근데 막상 또 자기들이 먹어보더니 별로 맛이 없다고. 그림 만화처럼 그렇게 막 맛있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허연 뭐 크림빵 하나 먹는다고 그렇게 뭐 눈물이 핑 돌고 뭐 이렇게 감동 받지는 못하죠. 바로 우리 뭐 어머님 세대, 뭐 저희 세대도 그렇고 우리가 살던 그 세대랑 지금 우리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세대가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던 방식을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공부하는 방식들도 틀려요. 공부하는 방식들도. 그만큼 세대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한 20대 중반쯤 가서 컴퓨터라는 걸 만졌거든요. 근데 지금 애기들은 2-3살부터 벌써 이게 칙칙 이게 터치폰 해가지고 화면 옮기죠. 예전에 한번 병원에 신방 갔다가 권호가 갓난 애기 때인데 아이패드를 큰 거를 브라운관 이걸 그 아이패드를 들고서 이렇게 막 화면을 이게 넘기면서 그 만화를 보더라고요. 그거 보고서 이 세대가 이게 완전히 틀리다. 20대가 넘어서 컴퓨터를 만지던 사람들하고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이제 만지는 아이들하고 이게
절대로 이게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로. 분명히 우리들 요즘의 아이들은 이제 신인류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우리들이 살던 시대랑은 다른 것들을 접하고 보고 느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세대죠. 저희 때도 부모님들하고 회식이라는 걸 사실 못 해봤어요. 회식이라는 거. 뭐 집에 나가가지고 뭐 사먹는다라는 거, 그거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냥 학교 갔다 와서 성미식당 가서 짬뽕 하나 먹는 게 다였지, 집안들끼리 나가가지고 뭘 먹는다라는 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가까운 근처에 뭐 얼마든지 싼 가격에도 가족들끼리 먹을 수 있는 데다가 있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 이런 것도 옛날 우리들이 자라날 때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만큼 지금 어린이들 환경 자체가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너무 틀리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접하는 게 빛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세월이 바뀌어도 그대로 다 통용되는 것들이죠. 근데 세대가 바뀔 때 같이 교체가 되지 않는 것들, 그것 중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말은 과거의 세대나 현재의 세대나 미래의 세대나 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대를 가리지 아니하고 필요한 것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자칫하면은 착각하는 것이 이 성경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뭔가 이렇게 좀 진부하다라고 볼 수 있고 좀 약간 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교체해주고 다른 것들을 다 그 아이들의 문화에 맞게 바꿔줘도 바꿀 수 없는 거, 아이들에게 반드시 지금이나 옛날이나 미래나 똑같이 가르쳐야 될 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뭘 교육을 못 받았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교육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귀함,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엘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문화만 쫓은 거예요. 그 세상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그 문화만을 쫓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뭔가 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고, 거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자녀들에게 먼저 이것부터 전달해주는 그러한 우리 부모님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셈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집니다. 아이들도 그러거든요. 뭐 자살하는 것도 많지만 요즘에 초등학생들, 그 어린아이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아이들조차도 힘이 없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자기의 그 정말 꽃다운 그 삶을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우리들이 전해줘야 될 것, 그게 뭔가라고 할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요. 초등학생 때도 뭐 학원 4-5개 다니고, 또 중학교 가서도 또 정신없이 공부하고, 또 고등학교 가서도 또 정신없이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도 또 정신없이 공부하고, 그죠? 끊임없이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아등바등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이제 또 얻어서 또 집장만 하고, 뭐 이제 또 좋은 어디를 또 산다고 해가지고 또 멀리까지 또 가서 또 이제 집을 사서 들어가서
교회랑 또 떨어져서 수요 예배도 못 오고 주일 예배도 못 지키고 그냥 그러면서 또 이제 한 주, 두 주, 1년 지나가다가 또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죠.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이 좀 작다고 2개 있는 집으로 간다고 또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 또 이제 사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또 뛰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뛰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 노인이 그 큰 물고기랑 사투를 벌이다가 나중에 잠들어서 이제 그 물고기를 가지고 막상 부두에 도착해 보니까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설의 그 주인공이 해밍웨이라고 그래요. 원래 그 주인공이. 한마디로 해밍웨이가 어렸을 때도 챔피언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답니다. 흑인들하고 팔씨름을 해도 이겼고 굉장히 아주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자기가 챔피언인 것 같았지만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허탈하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뭐예요? 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뼈조각밖에 없다라는 느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도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지금까지 자부해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뼈조각같이 느껴진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지금도 공과 지금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은 유언장 쓰는 거, 유언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남겨진 사람들한테 던져줄 수 있는 말들, 뭐 그게 과연 뭘까? 너무나도 뒤돌아봐서 허탄하면 뼈밖에 안 남아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게 지금까지 내가 끌고 오고 사투를 벌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결과가 그 뼈 조각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허탈한 거죠. 결과적으로 해밍웨이가 장총 가지고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인생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허탈한 겁니다. 허무에 빠지게 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헛되다라는 거, 허무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좀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대의 그 어린 학생들이나 또 학생회나 청년들이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뛰고 있어요.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뒤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느냐.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아이들로 또 세워주고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정말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과연 뭔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번이 누구예요? 뭐 시아버지인가요? 시아버지가 뭐 맨 마지막 번이니까 뭐 그렇게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 촌년 10년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름이 촌년 10만 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아들을 키워가지고 판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아들 생각만 하면은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고 아들이 성공하고 아들이 결혼을 잘해서 부잣집 딸과 결혼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산에 농사를 짓고 그 농사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거둬들여서 자녀에게 또 이제 갖다 주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죠. 이야기가 좀 비슷하죠? 상경을 했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들은 없고 또 며느리도 어딜 나가는지 손자만 집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잣집에 그 며느리다 보니까 살림살이가 너무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살피다가 결국 뭘 봤냐면은 가계부를 봤다는 거죠. 가계부를 이렇게 보면서 부잣집 딸인데 며느리가 또 가계부 정리까지 하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계부를 가만히 들춰보다 보니까는 조목조목 잘 이제 가계부를 정리를 했는데 이상한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단어가 촌년 10만 원. 그래서 이게 촌년 10만 원이 뭔가 해가지고 궁금해한 거죠. 도대체 뭘 샀길래 이걸 촌년 10만 원이라고 썼나 했더니 이게 수첩을 넘기다 보니까 가계부에 정기적으로 요 10만 원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날짜를 한번 다시 살펴보니까 자기한테 입금되던 날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어머니한테 촌년 10만 원 보낸 날 그렇게 가계부에다가 이제 써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 엄마가 이 시어머니가 가지고 왔던 물건 다 다시 싸고 정말 상심한 마음으로 시골로 다시 내려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지어낸 얘기겠죠. 촌년 10만 원.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막 자녀들 막 성공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예? 전쟁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걔들 성공시켜서 뭐 하려고요? 그냥 너무 그렇게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막 그렇게 막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만 아이의 그 삶에 그런 방향으로만 막 올인하시면은 나중에 촌년 10만 원입니다. 예?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게 돼요. 황당한 경험을. 결국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적인 성공에만 막 아이들을 막 채찍질하고 아이들을 몰아가 봤자 걔가 사장 되고 걔가 의사 되고 걔가 판사 되고 걔가 장관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5계명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세상 속에서 그 자리에서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들을 안 갖습니다. 그냥 너무 이런 그 세상의 부모들과는 별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생각하고 투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이런 그 부분에서 배치되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정말 부모가 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정도로 따끔하게 쥐잡듯이 잡아야 돼요. 뭐 잡듯이? 저는 쥐를 못 잡아요. 어떻게 잡는지 잘 모르는데 쥐잡듯이 잡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짓을 하실 때는 네가 암만 1등 성적표를 갖고 와도 너는 반쯤 죽은 거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배 이런 것들은 다 등한히하고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표만 좋으면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자기 무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다른 교육에 많은 분들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옛날 그 그리스와 대치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가 있죠. 근데 스파르타는 아이들 태어나서 3개월만 되면은 밖에다가 내다 버린다 그러잖아요. 문간에다가 내다 버려가지고 겨들어오면 살리고 못 들어오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강한 놈만 살려서 키우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르타는 군사교육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린 나이 때부터 7살 정도 때부터 군사교육을 시켜가지고 아이들을 완전히 아주 호전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도끼 어리게 아이들을 막 그냥 막 군사교육만 시키니까 애들 마음속에서 도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들 강한 놈만 골라놓으면 강한 나라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그렇게 강한 놈들만 골라놓고서
그렇게 구별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워서 군사 만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고 없죠. 이 스파르타도. 근데 유대인들의 교육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강한 놈들만 고르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아이들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있는 거죠. 단지 지금 육체적으로만 건강한 사람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예? 참 신기한 거예요. 몸은 약해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붕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이 스파르타 이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나쁜 애들이죠. 예? 몸만 강하면 자연스럽게 나라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교육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라 도시국가처럼 그러한 식의 어떤 그 일방적인 교육들, 우리들이 생각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주입을 하면 강해지고 이것이 얘들을 살릴 것이다라는 생각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 새 힘은 우리가 꼭 자녀들한테 주고 싶은 힘이에요. 우리들이 떠날지라도 이 자녀들이 이런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줄 수 있느냐? 내가 못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그 힘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교육이 뭐냐? 이 아이들한테 여호와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제단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교육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는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만 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새 힘 얻어요. 근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교육을 안 시켜놓으면 그 아이들은 괴로울 때 술을 찾게 되고 그냥 친구를 찾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게 만드는, 바라보게 하는 이 바라봄이 능력이에요. 바라보는 게. 노뱀 바라보면 살듯이 아이들이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그렇고 또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성공한 교육이에요. 선생님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성공한 그런 교육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꼭 주님 바라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